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 묻겠습니다. 사람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 변화됩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삼삼하실 거예요. 사람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안 변하더라. 어떤 분은 변한다.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저 정도 됐지, 안 믿었으면 더 못했을 거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은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 지은 사람 변화시키려고 교도소 만들어서 집어넣었더니 더 죄 범죄자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세상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뭐가 변합니까? 겉이 변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집에 귀한 사람이 될 텐데 어려움이 되게 되면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됩니다. 병원 가도 안 되고 윤리를, 도덕을, 좋은 과외교사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전혀 달라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권력이 있었습니다.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을 착취하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니까 자아가 아주 인격적인 면에서 못돼가지고 남을 핍박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를 멸시천대합니다. 너까지 것 예수 믿어 안 돼. 그렇지만 이분이 내가 예수 믿어야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만한 곳이 어디인가 생각해서 그 예수님 올 자리에 올라가지고 나무 올라가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 내려오느라 자기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돈 갖고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권력 갖고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면 벌었지만 마음에 짐이 많습니다. 오히려 존경과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멸시 천대받던 삭개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서 변해졌어요.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왔습니다. 내 재산 절반 팔아서 주겠습니다. 남의 것 토색질하고 남의 것 착취한 거 있으면 값줄 4배나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변화된 건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도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인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힘으로 누구도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습을 살게 되고요, 내 욕심 따라 살게 되고 불순종의 아들로서 주님이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주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게 되고 우리가 함께 속하게 되고 이 땅을 살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믿음의 사람을 일컬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도입할 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불순종의 자식이었습니다. 사탄 유혹에 이끌려서 못된 짓 하면서요, 힘들고 노력하고 애써도 거두지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존재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 한 번 만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아는 분은 임영웅이 팬이어서 갖고 임영웅이 한 번만 만나면 좋겠대요. 얼마 전에 킨텍스에서 주현미라고 하는 가수가 왔는데 거기 킨텍스가 바글바글해서 연예인 하나만 만나 사인받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세계적인 배우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입양을 했습니다. 흑인이었어도 입양하게 되고요, 여자아이도 입양하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나라는 입양 문화가 잘 발달되지 못했지만 외국 입양 문화가 잘 되었습니다. 버림받고 갈 길 없지만은 유명한 사람이, 존귀한 자가 입양하면 그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8장 15절 815를 기억하면 될 텐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죄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그걸 믿는 우리가 양자가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도 아버지라 부르고 싶은 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제 모교회에 장로님께서 의사였는데 나를 토할 때, 영적인 아버지다. 또 목사님 나를 키워주신 그 목사님 영적인 아버지다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아무나 주어진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가면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어서 너는 이제 죄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할 때는 세상의 굴레 얽매여 살았습니다. 마귀에 속할서 마귀가 지시한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만세 택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여금 주 안에 돌아올 수 있게 길을 만들어서 내가 주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소속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잘 아는 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어. 근데 자기는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차, 10번을 시험을 봤는데 고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가르치는 거예요. 법대에 법대에 나가지고 길에 안 열린 사람을 후배들을 가르치면 그들은 다 가는데 자기만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안 되면 이름이 뭐냐? 백수야. 근데 합격하면 소속이 달라. 판사요, 검사요,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대로 살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우리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지만 내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부한 힘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싸움하냐?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말씀했어요. 이 땅의 혈과 육의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의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전혀 못 이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하잖아요. 수건을 딱 감싸고 안에 있고 우리가 막 박수치면 쫓아오는데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사람 잡을 수 있습니까?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기느냐?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면 나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났습니다. 권세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수사기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 말도 잘하고요, 한 번 때렸을 때 죽을 정도로 힘과 또 모든 것이 갖춰졌어요. 근데 그 힘들은 자기 민족 못 건졌잖아요. 살인자로서 도망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양을 치면서 말도 어눌해졌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시오니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가 내 백성들을 가서 구해라.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 80세인데요 말도 제대로 못한 군사도 힘도 없는데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던져봐라.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야. 잡아라. 무섭지만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다.
내가 이 지팡이에도 함께해서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는 국력, 군인도 무기도 아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초강대군 애굽의 파라오에 가가지고 대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놀라운 기적을 바라게 되고요, 바로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서 그를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당장 겁먹어서 바로가 내준 것 같았지만 장정만 60만 명, 이 노동 인구가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잡아라. 뒤에 쫓아오는 기병들인데 앞에는 아폴사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10가지 기적을 나타내니까 할렐루야 찬양했던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다지고 말씀대로 홍해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더니 동풍이 휘 불면서 홍해가 갈라졌어. 옛날 전설 따라 삼철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를 이제 왔는데 이 광야 생활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누구 힘으로 사는 겁니까?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내 힘대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승리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할 때 이렇게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인데,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전은 마귀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딱 마귀가 우리를 잡고요, 아무리 멈추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너는 내 것이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예수를 믿는 우리를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가 다듬고 보듬고 다 그런 거죠. 안 그래요? 내 것 아니면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부담됩니다. 어떤 분이 금덩이를 딱 하나 맡기면 좀 봐줘. 그러면 그때부터는 힘드는 거예요. 왜 내 것 아니잖아요. 누가 가져갈까? 잊어버리면 어떨까? 변상해야 될까? 그런데 내 것이면은 것들 없어요. 내 것이니까 여러분 집도 막 가꾸고 그런 거지. 여러분 새 산다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동안만큼 새들을 살더라도 내가 속해 있을 때 내 거라고 생각할 땐 다듬지만은 그 집에 나오면은 돌보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강물 가운데 네가 지날지라도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불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의 문앞을 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일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간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말씀하리.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합니까? 내 힘대로 능력도 삼이 힘이 듭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어요. 전 제가 우리 손자를 이렇게 키워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 혼자 살면 고생이야. 우리 아파트에 한 달에 한 번씩 장터가 생겨요. 이 장터가 보통이 아니라 별것이 다 옵니다. 막 애들 놀이도 오고요, 먹거리도 오고요, 막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내가 끝나고 와서 야 가자 그래갖고 딱 나왔는데 이 녀석이 통을 부리는 거야. 우린 다 해주려고 마음이 들었는데 절대 이것만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기 가자, 저기 가고 오면 나중에 할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땡깡 부리니까 엄마 가자 그러고 하나도 안 하고 돌아오겠어. 내가 그걸 보면서 다 해주려고 준비했는데 지가 혼자 용쓰면 어떻게 하는 거야. 가자. 엄마가 화가 나지고요 딱 손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 잘 되길 원하는지 못 되길 원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 고집 부리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떻게 용케 알았는지 다음부터는 가자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가 빨라야 돼.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지고집 갖고 하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줄 것도 다 못 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하면 언제나 하나님께 형통하고 승리하게 만들었는데 말씀 안 들으니까 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잖아요. 기도는 정말로 보잘것 없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아주 약한 므낫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밀을 이렇게 거둬야 될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혹시 뺏어갈까 봐서 포도주 틈 안에서 밀을 이렇게 까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미디안처럼. 아이고 하나님, 나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가 제일 약한 므낫세 지파고요, 므낫세 지파는 제일 약한 우리 아버지 집이고요, 우리 아버지 아들들 가운데 내가 제일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너무 힘들고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 죄송한데요 정말로 하나님 나에게 그렇다면 한 번만 표정을 주세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럽니다. 불신한 건 아닌데 차마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솜털을 양털을 놔둘 때니까 내일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양털만 젓고 땅은 안 젓게 주십시오. 짠, 하나님께서 양털에게 이슬이 쫙쫙이 만들어. 하나님 내가요 너무 약해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슬이 땅만 젓고 양털을 안 젓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자 한 번만 더 가볼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지는 딱 갔는데 보초선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만 누룩덩어리 와서 집더더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해석하는 해석자가 뭐냐면 야 임마 그것은 기도원이 와서 물리치는 거야. 생각해봐, 여러 가지 표징이 하나님께 주시는데 왜 자기가 정탐하러 갔는데 보초선 두 사람이 꿈을 이야기하고 또 꿈에 해석하는데 미디안인 기도원이 친다는 걸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 미디안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 모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 모았는데 32,000명 모였는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무섭던데 돌아가라. 미디안은 145,000명인데 32,000명 모였는데 많다니 말이 됩니까? 그 무섭던 자 돌아갈 때 32,000명과 22,000명 들어 10,000명 남았어. 이제 할까요? 아니다, 이것도 많다. 내가 훈련해서 한 사람 해라.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게 훈련한 가운데 땀이 쨍쨍 내리는데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훈련하다 물을 마시게 되는데 다들 코박 걸쳐받고 물물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쟁하는 게 저기 오는 가누가 있었다 해갖고 개같이 훑어서 먹는 사람 300명을 구했어요. 이 300명을 갖고 가는데 무기도 별로 없습니다. 항아리 하나에다 나팔에다가 횃불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봐, 이거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이면 도저히 가능성 없지만 그 말씀 따라서 가가지고요, 저녁에 신호에 따라서 다 깊이 잠들었을 때 나팔을 불러라 빠빠빠빠 부는 가운데 기드온이여 일어나라 하면서 횃불을 가운데 딱 여는데 계속 항아리를 깨니까 와장창창 불 들고 있으니까 잠자는 사람 놀라가지고 서로가 서로 죽여버렸어. 그 13만 5천명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속되었다. 내 힘이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 가운데 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나 지키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습니까?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께 답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될 때 있어요. 예수 믿어도 길 막힐 때 있어요. 근데 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길 주는 거잖아. 아버지 품에 잘 살았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서 애굽 땅에 팔려가 이런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에서 너는 아버지 품에 살 때 그 동네 동장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막혀졌어요. 왜 실패할까?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해서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할 때가 많다.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면 함정에 서주신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복을 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여태까지 내 힘대로 산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소속이 되고 소유가 되어 산다고 했는데 믿음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지금 응답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갖고 주여 삼창하고 동토 기도하겠습니다.